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영하권에 이르는 그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예배 전에 창밖을 보니까 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요. 혹시 차로 오신 분들 오고 가는 길이 괜찮으실까 걱정도 되는데요. 현장에 계신 또 온라인에 계신 모든 여러분 미끄러이 넘어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오늘도 온전히 그 길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추워지지만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을 속히 오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속될수록 질문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하나의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아마 수십 년 기도하고 또 고민해온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소회언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엄중하고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요엘서를 지나서 세 번째 책이죠.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언자 아모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1장 1절에서 이 예언자의 처한 상황과 또 신분 또 그 시대의 상황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의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랑 거의 비슷한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진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아서 주전 약 760년쯤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아모스와 왕들의 관계 몇 번씩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제일 위에 흰색 글씨로 아모스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고, 맨 아래 이사야, 미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마샤에서 우시아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보다는 조금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리 잡던 그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출신 성분이 1장 1절에 나왔다고 했는데요. 먼저는 드고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고아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고, 특별히는 목축이 발달한 곳이라고 하고요. 또 이 군사적,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군사 요충지라고도 불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렸을 때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갈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이 드고아를 아주 요새화 시켰다고 합니다. 요새화 시켰다는 것은 그곳이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북쪽에서 침략자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할 때, 그때에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라고 이제 예언의 한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고아가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정보로 알 수 있겠고요. 드고아 출신인 이 아모스를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버전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임스 티소가 그린 아모스라는 그림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남루한 차림에, 모름지기 목자는 한 손에 지팡이 정도로 딱 짚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는 아마 양을 이렇게 모으는 개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에는 또 텐트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에 과연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림에는 딱 저렇게밖에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귀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그린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언덕에 이렇게 서서 성은 멀리서, 석양지는 성은 멀리서 고개를 숙이면서 조금 이제 암울해하는 그런 감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 아래의 성읍이, 이스라엘 성읍이 조그맣게 보이게 됩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런 이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저 양 몇 마리를 치는 가난한 목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다른 예로 본다면 또 그 범위가 좀 커지기도 합니다. 모압 왕이 양을 치는 자다라고 성경에 좀 나오는데, 그 규모가 수십만 마리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보아서 단순히 이제 목자, 양을 치는 자라 그래서 항상 가난한 것만은 아니겠다라고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모스를 양을 치는 자로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자산가이고, 또 이름을 나름 알린 명망가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비교한다면 목장주 또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정도로 아모스를 떠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규모가 어떠하든 간에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나중에 아모스서 7장에 보면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만 봤을 때도 너무나 서민스러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짠 하고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이자 농부이면서 마치 시인과 같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하였는데, 보이긴 하였는데, 그때부터 두루마기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본 것을 성경에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모스는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를 보았습니다. 또한 바산의 언덕에 자리 잡은 암소 떼를 보기도 했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사자가 어린 양을 보았을 때 어떻게 움켜쥐고 잡아먹으려 하는지, 이렇게 일상적인 자연세계의 모습들을 아모스는 본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마치 재앙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또 농업, 일반 서민의 그 세계의 모습들을 보고 시적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식 없고 무식한 농부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모스서에 기록된 언어와 구조들이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 목자 너머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에 능통한 그 모사처럼 경고의 나팔이 울릴 것이다. 침략군들이 불을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건축이나 측량에 관해서도 아주 능통한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건축은 어땠는지, 부자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했는지, 어떤 악기를 이용했는지, 또한 예배가 끝나고 가는 그 길거리에서 어떤 탄식 소리가 들렸는지,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계산대 뒤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판결대 법정에 선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겪는지,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까지도 작은 일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사람을 견문이 넓다, 또 조금 낮춰서 말하긴 오지랖이 많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능하고 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풍경,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을 보았는지를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그 이름의 뜻도 참 재미있는데요. 그 이름 자체로 이제 짐, 또 짐을 부리다, 짐을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아모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모스라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같이 어울려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자라는 점에서 무거운 짐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루터가 아모스를 평가했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이름처럼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라는 것이죠. 성경을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무려 성소를 섬기는 그 제사장하고 아모스가 이제 싸우는 언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 볼수록 우리에게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라기보다는 두려움과 이제 회개와 또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계를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 드고와 시골 마을의 목자이자 농부인 아모스가 자기 땅 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였다라는 것이 아까 읽었던 1장 1절이 드러내는 정보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 이름이 길게, 다른 왕보다는 좀 길게 써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래도록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던 시기였는데요. 그 이유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애굽,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에는 아람이 자기 나라에 너무 바빴어요. 애굽과 아람 자기 내부의 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다랑 이스라엘을 차마 돌볼, 차마 공격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름 발전을 하고 부흥을 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그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영토를 거의 이제 회복하였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남유다도 같이 발맞추어서 건축과 또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단,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베델. 단과 베델에 왕이 세운 성소, 한자로 왕립 성소가 있었습니다. 단이라는 곳은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단지파가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단도 세우고 하면서 나름의 이제 종교 중심지가 된 곳이겠고요. 베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것처럼 야곱의 서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릴 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면서 쿠데타로 만들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단과 베델에 와서 예배하여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초소는 원래 단 한 군데입니다.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직 그곳에서만 절기마다 또 때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면 이게 어디 리더십 또 정치력이 잘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스스로 세우고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다른 달에 그 절기를 새롭게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약 200년 정도 우시야 여로보암 2세 이 시대까지도 이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베델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왕이 들어서기 전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나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형제 국가이지만 나름 내전이 있었는데요. 남유다가 주변에 좀 전쟁을 좀 잘 이긴 나머지 자신감이 너무 많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아주 크게 패배한 일이 요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아마샤 왕이었는데요.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에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볼모로 끌려가고 그래서 사실상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절기마다 단이나 베델에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자 목자인 아모스가 남유다 드고아에서 멋있게 예언하면 되는데 굳이 북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베델에 올라와서 예언을 하게 된 그런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보다도 더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베델 제단에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고 과일이나 열매 또 포도주 등을 바치는 그런 아모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러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자연 세계를 보게 되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또 동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상황을 아모스가 예언으로 또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게 된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4절부터는 유다에 관한 또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언급되는데요. 먼저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이지만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남유다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에 미혹된 나라였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의 예언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은 좀 더 내용이 긴데요.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6, 7, 8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것은 작은 값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보통의 한 사람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의미로 은보다 더 적은 값인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가 사고 팔리는 그런 장면을 아모스가 목격한 것입니다. 또한 힘없는 자의 머리가 이 티끌 먼지 땅바닥에 발로 밟힌 그런 모습을 보았고, 돈뿐만 아니라 힘없고 권력 없는 자의 머리도 발로 밟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 길을 굽게 하였다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억울한 자의 송사가 억울하게, 가뜩이나 억울한데 억울한 송사까지 재판 결과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송사는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채무,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보증으로 자신의 겉옷을 이 채권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옷을 그냥 맡아두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옷 위에 담요처럼 누웠다라는 겁니다. 신전에 드리는 벌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짓을 했을 때 율법에서는 배상법이라 그래서 그거에 5분의 1을 더하는 등의 그런 배상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무엇을 내겠습니까? 자기가 포도원에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내기도 하고 여러 재물들을 내기도 하는데 그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5장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절기에 맞춰서 성회로 모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정의와 공의가 철저히 사라진 삶이었다라고 아모스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선택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어떤 족속이 있을까요?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시돈 등등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지하여서 다른 민족들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오직 이스라엘하고만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이스라엘하고만 내가 맺고 싶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하고만 관계하고 싶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백성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까지 주었으니,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 너희 백성들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응답이 무엇이냐면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죄악,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모든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땅히 보응하겠다라는 말이 3장 초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시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쿵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응답해야 하는 건 뭘까요? 이거 못하실까봐 사실 걱정을 했는데, 쿵 하면 짝이 나와야 돼요. 참새하면 짹짹. 하나 더 해볼까요? 오리하면 꾀꾀이 나와야 돼요.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부어주신 은혜에 걸맞는 응답이 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모스서 3장에는 그 쿵짝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요. 3장 3절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한마디로 쿵짝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지도 않은 두 사람이 어찌 길을 함께 나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쿵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거치고 그렇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일러줬는데 뜻이 달랐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움켜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며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새를 거두는 자들아, 너희가 멋진 집을 건축하였느냐?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느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온전한 쿵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낱 농부였고 목자였던 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쿵 하고 받아서 이제 예언하러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는 그 짝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었으니 그에 맞는 응답을 보이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쿵 하시는 하나님은 짝 하시는 이스라엘을 바라시면서 아모스를 통하여 모든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아마도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별 상관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모스에게 어떤 풍경과 모습이 보였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모스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티끌먼지 속에 처박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잘것없는 신 한 켤레도 마련하지 못해서 팔려버린 그 가난한 한 사람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제사가 많고 풍부해졌지만 제사 드리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악기를 만들고 기름을 바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성의 환난은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그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모스를 향해서 너는 유다 땅에서나 예언하라 라고 돌아가라 라고 말한
그런 제사장도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아모스가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쿵 하셨으니 자기는 짝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먼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저 불쌍하게만 보는 아유 쯧쯧쯧 어떻게. 두 번째는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막 불붙고 눈물 나는 그런 시선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별 느낌 없이 눈을 돌리는 그런 시선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딱 여기까지. 제 질문을 드렸을 때 3초 안에 생각나는 어떤 형상, 누구든지 형상이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한 자의 본능적인 그런 형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헐값에 팔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이어지십니까? 쉽지 않은 감정이죠.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지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일뿐은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오늘날에도 버젓이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의 억울한 일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꼭 온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덕소에만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 덕소 교회 오고 가는 길을 아침이나 혹은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폐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찻길에, 여기 좀 인도가 좀 좁다 보니까 찻길에 가요. 그러면은 이제 왕복 이제 1차선, 2차선인 거예요. 왕복 이렇게 길이 좁기 때문에 버스라도 다니라 치면은 제가 이렇게 뒤에 가면서 보다가 막 무서워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들면 저 할머니 큰일 날 텐데.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전에는 저마저도 어떻게 여겼냐면 왜 저런 데 다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모스서를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오늘 그 할머니 안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또 보이면 위험할 텐데.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할머니 춥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에게 들은 소식인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소식이죠. 요새 말로 TMI라고 합니다. 여성 선생님인데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에 수술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닐 것이고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 정도인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신경이 쓰였냐면 어제 아이들을 등원해주고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안녕 하고 나오는데 평소 같으면 선생님이 그래 안녕 얘들아 인사해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형식적이지만 이렇게 영혼 없는 목소리지만 그런 말을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기만 보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옷을 벗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선생님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도 조금만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런 억울하고 또 힘없고 또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 자신이 당한 일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그 손과 입에 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 아프다, 힘들겠다.
눈물 난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 그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베델까지 올라오면서 가슴 아프고 또 눈물 나는 일들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를 목격하면서 남일이 아닌 것처럼 아모스가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풍성히 드려지는데 일반 백성의 삶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으니 마치 아모스는 나팔 소리를 내듯이 사자가 부르짖듯이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는 이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찾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 찾으면 나는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이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나에게 임한 그 구원과 사랑을 다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와 욕망이 가득한 그 베델의 제단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땅에 떨어진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밟히 힘없는 자를 일으켜주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면 그것을 중지하고 돌려주고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습니다. 이미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혹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도 애통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덕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바라보고 읽듯이 자연세계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심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고 주목하여 보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